이미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계시록 11장은 더더욱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제대로 해석이 되면 계시록 전체가 다 해석이 되고 그 다음에 성경이 전체적으로 보여지는데, 물론 굳이 어려운 부분들을 내가 인위적으로 풀거나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 보여진 것만큼 우리가 그냥 그렇게 성경을 통하여 알면 되는 것입니다. 먼저 두 정인이 누구냐 이겁니다. 여기에 계속적으로 두 정인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본문을 보았습니다마는 결국 이 두 정인은 11장 1절을 시작하면서 결국 성전과 주님의 십자가 안에 있으면서 주님을 경배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촛대로, 그들이 감람나무로, 그들이 선지자로 비유되어졌지만 결국 두 정인은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다라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리스도 주님께서 주신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에 엘리야와 모세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미 마태복음 28장과 마가복음 16장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제자들이 기록하면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얹고 기도한 적 낫는다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엄청난 권세와 거리가 있음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왜 혹이라도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들이 엄청난 이와 같은 거리와 권세가 있는데 내 삶에는 혹시 그렇지 않은가라는 것을 우리는 반문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는 바로 오늘 주신 이 말씀처럼 우리가 진짜 이 말씀을 진리로 받지를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진실이요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인다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저도 믿어요. 그런데 또 우리에게 왜 그와 같은 은혜가 떨어지고 세상의 근심과 걱정에 눌리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만은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삶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은혜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에 힘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기도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와 같은 능력이 없다라고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 주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에 그분은 항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어요. 그분 자신도 이 땅에서 사역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만 충실했던 거예요. 그 어떤 개인의 감정이나 그 어떤 개인의 사사로운 이야기들을 하지 않았어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분은 선포를 하셨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주님은 시간을 내셨어요. 그 바쁜 와중에서도 기도의 자리에 가서 정말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전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그 주님은 이 땅에서 기도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주님, 바로 성전, 그 주님, 바로 제단,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들은 당연히 그 말씀만 붙들어야 될 것이요, 하나님의 그 성도들은 당연히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았던 것처럼 기도하면서 나가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입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엘리야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던 거예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엄청난 환난과 핍박과 지도자로서 살아가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행했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은 이와 같은 성도들이 즉 정인이 누구냐? 성도들에게는 권세가 있다. 오늘은 세 번째로 그 성도들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성도들은 베옷을 입고 있다. 하나님의 성도들은 베옷을 입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도들이 오늘 3절에 보니까 굵은 베옷을 입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2절에 보니까 먼저 성전 바깥 마당은 청량하지 말라, 그냥 두라 이거예요. 그런데 청량하지 않았는데 시간이 어느 날 지나서 이방인들이 그 성전 바깥 마당을 점령해 버렸어요. 그리고 그 이방인들이 더 나아가서 거룩한 성으로 들어와서 42달 42개월 동안 거룩한 성을 짓밟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3절을 계속 보니까 이 42개월이 똑같이 굵은 베옷을 입고 있는 하나님의 정인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1260일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한 달을 30일로 계산하면 정확하게 1260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성전 바깥 마당을 점령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다시 거룩한 성으로 안쪽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짓밟기를 시작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42달 3년 반 동안 고난을 받는다라는 말씀이에요. 먼저 성전 바깥 마당에 있는 그 자들은 누구냐 이거예요. 여기에 성전 바깥 마당은 청량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계속적으로 여기에서 단순한 어떤 건물이 아니에요. 이미 여기에 나오는 모든 것들은 사람들인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았습니다. 대체 누굴까요? 성전 바깥들은 원래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었는데, 유대인들, 헬라인들, 그리고 이방인들이 모두 다 그곳에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명명하기를 이방인의 뜰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나 여기 오늘 보니까 또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을 갖다가 짓밟는다 그래서 성전 바깥마당에 있는 자들과 이방인들은 다른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장사하는 자들을 쫓아내신 곳이 바로 이 성전 바깥마당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전 바깥마당에 있는 자들은 누구냐?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셨을 때 그들이 누구였는가? 요한은 그 한상을 보면서 누군지를 알지만 우리는 이 기록되신 말씀으로 알아야 되는 것이죠. 먼저 여기에 이방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방인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방이라고 하는 여기의 개념은 불신자를 말합니다. 이 불신자는 누구냐? 바로 짐승을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 경배하는 자들, 바로 교회의 정의를 갖다가 핍박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방인과 성전 바깥 마당에 있는 사람은 다른데, 저는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성전 바깥 마당에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성전 안에 있는 자들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이방인도 아니었습니다. 신자도 아니고 불신자도 아닌 거예요. 그들은 성전 바깥 마당에서 바로 담을 지나면 담 안쪽에서 제사 드리는 그 제물에 피타는 피냄새, 타는 냄새, 연기를 다 보았던 자들이에요. 교회에 발을 들어놓고는 있지만은 진정으로 십자가 재단으로 들어가지 못한 자들입니다.
또한 주여 주여라고는 부르짖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껍데기를 가지고 있을 수는 있지만 진정으로 십자가가 뭔지를 경험하지 않았고 또한 그것을 본인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의 중심으로서 빠져나오는 자들이에요. 입으로 주를 신한다고하지만은 삶에서 주님이 죽으신 십자가의 해결을 거부하는 자기 중심의 자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돌짝이나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들은 분명히 복음을 받아서 기쁘고 감사했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걱정근심이 있고 물질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냥 돌짝 때문에 가시에 눌려서 열매를 맺지 못했다. 결국 결과론적으로 길가에 떨어진 불신자와 똑같은 상황이 되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차이가 없어요. 분명히 차이는 있었습니다마는 결과론적으로는 차이가 없다 이 말이에요.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루살렘을 42개월 동안 짓밟는다고 했고 그 다음에 두 정인에게 권세가 주어졌지만은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그렇게 있다라고 했어요. 당연히 우리 굵은 베옷은 고난이요 한란임을 이것은 말하지 않아도 다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또 마찬가지지요. 똑같은 숫자가 거룩한 성이 짓밟히는 곳에 있고 두 정인에게 있기 때문에 거룩한 성은 누구냐 이거예요. 거룩한 성은 뭐냐 이거예요. 마찬가지죠. 따라합시다. 거룩한 성은 하나님의 교회였다. 아멘. 자, 분명한 말씀이 되어버리는 거죠.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서 4절에 더 나옵니다. 나중에 21장에 보면 이 거룩한 성에 대해서 또 상세히 나옵니다만 먼저 우리가 보겠습니다. 같은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거룩한 성이 내려왔는데 거룩한 성이 새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런데 새 예루살렘이 보니까 성이 아니라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였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내가 들으니 계속해서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이라고 사람들이 나와버려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따라합시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신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할렐루야. 예, 제가 좀 읽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결국 거룩한 성은 뭐냐? 새 예루살렘이었단 말이에요. 새 예루살렘이 건물성인 줄 알았더니만 그것이 아니라 신부로 단장한 하나님의 성도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도들을 보고 하나님이 저들은 나의 백성이고 내가 저들 백성과 함께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백성이,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말은 구약에서 계속적으로 유다민족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말씀인데 그것은 결국 구속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교회죠. 자, 두 정인이 교회인과 동시에 거룩한 성도 교회인 것이 여기서 다시 성도들인 것이 말씀으로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성도들이 교회가 굵은 베옷을 입고 있는데 굵은 베옷을 입고 있는 그 날짜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그 고난의 시간이 얼마나 가는 것인가 하는 것이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절과 3절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은 똑같은 42달 1260일이 바로 3년 반이라고 하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당연히 3년 반이니까 7년에서 딱 반이지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7년 대환란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말을 잘 써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9절과 11절에 보면 3일 반이 또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7년이라는 것을 축소시켜서 다시 7일로 말하는 거예요. 7년의 반이 3년 반이니까 7일의 반이 3일 반이 되죠. 같은 개념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은 7년이라고 죽을 때까지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고난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만은 그 기간을 7년이라고 하는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의 짧은 시간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말하는 시간 1년, 2년, 3년, 4년, 3년 반 지난 7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미 성경 자체에서도 7년을 7일과 똑같은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7년이 나왔느냐? 고난받는 굵은 베옷을 입고 있는 그 기간이 3년 반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제 계속 설명하겠습니다마는 교회의 성도들이 죽임을 당해요. 죽임을 당하고 있는 그 기간이 또 3년 반이야. 그리고 난 다음에 7년이 됐을 때에 3년 반이 지난 이후에 다시 그 성도들이 살아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토탈 그 기간이 7년인데 뒷부분에서는 7일로 또 설명을 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성도들 교회는 분명히 환란이 있지만은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은 짧은 시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짧은 시간이지만 7이라고 하는 숫자를 자꾸 설명하는 것은 그 환란이 사사롭게 지나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환란이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를 나타내기 때문에 환란과 고난이 너무너무 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란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그 환란에서 승리하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그 환란에서 배도가 일어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환란에서 주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환란은 짧은 시간일 수밖에 없어요. 짧은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 아멘. 계속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이 받는 고난은 7년이라고 하는 것, 아니 7이라고 하는 것은 3년만 고난을 받고 3년 반 죽음을 당하는 그 기간은 잠깐이라 이 말이에요. 보이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그 짧은 고난을 견뎌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보이지 않는 영원한 영광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나아가라. 바울이 똑같이 말했지만은 요한 또한 이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는, 교회는 환난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진정한 성도는 환난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환난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와 같은 3년 반, 3일 반의 환난이, 심한 환난이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있지만 그때는 오늘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 성도들 교회에 보니까 입에 불이 있어요.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키고 그들을 해하고자 하지만은 그들은 죽임을 당해요. 이 말은 뭐냐면은 환난이 임하지만은 성도들이 말씀을 붙잡고 나가기 때문에 그 말씀의 힘을 가지고요, 막 원수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에게 대해서 강력하게 나가는데 그들이 막 승리하면서 나가는 것을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렇게 진행이 되다가 오늘 7절 말씀에 보니까 무적에게로부터 짐승이 올라오는데 짐승과 두정인 교회가 싸움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짐승을 이길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성도가 교회가 이기는 게 아니라 짐승이 이기고 이길 뿐만이 아니라 그 짐승이 교회를, 성도를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대체 이게 뭔 내용인지 우리가 이게 말씀이 어떻게 된가 하고 와야 되는데 오늘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 이 속에 들어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 7절 말씀은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들이 그 정언을 마칠 때에 무적에게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일으키고 그들을 죽일 터인지. 자, 두정인 교회가 언제 짐승으로부터 죽임을 이 말이에요. 언제 짐승과 싸워서 죽임을 당합니까? 정언을 마칠 때. 정언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다 전파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 땅에 전파되어졌을 때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졌을 때 정말로 그 말씀을 들은 자 중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 있는가 동시에 또한 성전 바깥들에 있는 자들도 있고 아예 말씀을 받지 않은 불신자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주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에 옥토에 떨어지는 씨가 있고 돌짝과 가시밭에 떨어지는 씨앗이 있고 길가에 떨어지는 씨앗이 있는데 길가에 떨어지는 씨앗은 바로 불신자요. 돌짝과 가시밭에 떨어지는 자는 잠시 복음을 받지만은 환난이 밀려오고 물질 때문에, 상황 때문에, 사장 때문에, 정치적인 이유로 여러 가지 살아가는 삶 때문에 결국에는 세상 불신자와 함께 짐승의 편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옥토에 떨어진 자들은 끝까지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니까 3년 반은 그와 같은 환난이 있었지만은 그들은 승리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와 같은 승리가 진행되다가 어느 날 한 마리 짐승이 여기서 올라오는데 그 짐승이 바로 무적행에로부터, 즉 굴이 경계가 없다라고 하는 이 무적행은 이미 계시록 9장에서 설명을 드렸어요. 무적행의 사자라 그랬어요. 바로 마귀지요. 마귀와 사탄의 권세를 가진 그 어떤 짐승이 바로 여기에 사람을 말하는 거지요. 짐승 또한 나와서 강력하게 나서니까 당연히 길가에 있었던 떨어진 씨앗들은 그들 편이 될 것이고 돌짝과 가시밭에 있던 자들도 다 이 짐승을 따라가고 그러므로 인하여 옥토에 있는 성도들을 핍박하면서 결국에는 그 성도들을 죽이고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짐승이.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갈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 옥토에 떨어지는 하나님의 심령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요, 그리스도 주님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기가 그분이 사역할 수 있는 모든 곳을 다 두루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게 되죠. 복음을 전했는데 승리한 게 아니라 복음을 전했는데 십자가에 죽임을 당해. 죽으면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주님이 다 이루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면 승리하는 줄 알았지만 그 승리는 잠깐이에요. 오순절날 성령을 받았어요. 오순절날 성령 받은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온 주위에 복음을 전했어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복음을 그들이 전했어요.
예루살렘의 복음이 충만했어요. 3,000명, 5,000명씩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모이고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나누는 그와 같은 역사가 예루살렘에 일어났어요. 그때에 예루살렘의 지도자들과 일부 사람들이 그 복음을 위해서 대적자가 되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이 생겼어요. 스데반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도망을 하게 되죠. 1903년도에 원산의 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그 부흥의 불길이, 성령의 은혜가 막 불이 붙더니만은 1907년도에 평양의 불이 확 붙어버렸어요. 1907년도에 평양의 불이 붙으면서 성령의 불이 온 교회에 일어나면서 평양 전체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로 충만해졌고, 그 역사가 온 조선의 남북으로 퍼져버렸어요. 그러고 다음에 1910년도에 하늘낙방이 일어나면서 조선이라고 하는 교회는 핍박으로 가고 너무너무 순교자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자, 이와 같은 모든 역사들은 지역적인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온 세상에 복음이 다 전파되어졌어요. 복음이 완전히 전파되어졌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 땅에 전파되어졌을 때는 항상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는 그 말씀을 받아들인 자들이에요. 두 번째는 또한 그 말씀을 받아들였지만 세상에 작고 학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이, 아예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이에요. 이 세 종류는 어느 곳에 가든지 항상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나 두 번째 사람들이 나는 당신이 전한 복음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재판이 심판이 있을 때 나는 복음을 듣지 못했습니다 라는 말을 핑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그 복음이 완전히 전파됐을 때에 그리스도가 말씀을 다 전파해서 이룬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들을 통해서 온 땅에 복음을 전하간 이후에 이 세계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의 역사로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이 짐승은 성도들을 죽인다. 짐승은 바로 마귀와 사탄, 마귀의 사주를 받은 그 졸개죠. 그러나 그 짐승에게는 힘이 있어요. 근세가 있어요. 계시록 계속 13장에 보면 이제 짐승이 어떤 짐승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성도들이 죽어 시체가 됐는데 8절에 보니까 큰 성 길에 있다라는 거예요. 큰 성이 뭐냐 했을 때 바로 본문은 영적으로 바로 설명합니다. 소돔이요, 애굽이요, 또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엄난한 곳이요, 제약의 도시요, 바로 주님을 죽이는, 말씀을 죽이고 주님을, 교회를 죽이는 사망의 장소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조금 더 설명을 요한계시록 14장 8절에 이 큰 성에 대해서, 오늘 여기 11장 8절에도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만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8절에 보니까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예, 바벨론이에요. 여기에 큰 성은 바로 바벨론이요, 여기에 큰 성은 애굽과 소돔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영적으로는 십자가 골고다의 길이었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뭐냐? 하나님을 대적한 우상 섬기는 자들이에요. 이 짐승은 뭐냐? 마귀의 사주를 받아서 온 세상이 우상을 섬기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 우상에 빠지는 거예요. 거기에 앞장을 섰던 자들이죠. 자, 여기까지 본문이 왔을 때 요한과 그 시대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큰 성은 바벨론이구나,
짐작을 했어요. 우리도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바벨론은 이미 수천 년 전 역사에 있는 제국이에요. 큰 성 바벨론은 누구예요? 그 시대의 사람들은 바로 누구를 알았어요? 큰 성 바벨론이 뭐예요? 로마 제국이었죠. 그 로마 제국을 붙들고 앞장서 있는 자가 누구예요? 바로 짐승이지. 황제죠. 로마 황제지. 지금 이미 주 95년에 이 말씀이 쓰여졌을 때는 이 로마는 로마 황제를 신으로 모셔놓고 우상을 만들어 우상 숭배를 이미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엄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엄란한 죄에 빠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오셔주신 이 말씀을 비춰볼 때는요, 우리가 캐나다에 살고 미국도 살 수 있고 대한민국도 살 수 있고 필리핀도 살 수 있고 어디에 살든 이 세상은 나중에 하나로 나타날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구분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동양 사람이든 백인이든 흑인이든 관계없이 돈이 있건 없건 배웠거나 배우지 못했건 남자나 여자나 어린이 아이 할 것 없이 이 세상은 마지막에 딱 두 갈래로 갈라져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과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들을 대적하는 자들로 구분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찬송을 말하기를 우리가 그와 같은 날날이 왔을 때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우리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우리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당연히 주의 성도들은 죽음이 와도 주님 패에 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주의 성도들이 교회가 죽음을 맞이한다 이거예요. 죽음을 피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의 최고의 클라이막스는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날마다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십자가에 죽노라라고 선포한 거예요. 우리는 이와 같은 환난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내 육체의 소욕을 십자가의 말씀에 날마다 죽이지 않으면 실제적으로 그것이 환경과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는 배도하는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훈련받은 만큼 말씀을 사랑한 것만큼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군에 가면 군대에는 여러 부서들이 많잖아요. 그러나 전투병 일반적으로 직접 총을 가지고 싸움을 하는 병사들을 전투병사라고 그래요. 그 전투병사도 종류가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최고의 부대가 특전사라는 거예요. 또 특전사 안에서도 또 특제 부대가 있죠. 저도 우리 전방에 제가 근무했습니다만 우리 부대가 사단에서는 최고의 특전사예요. 수색 전초 수색 부대였어요. 저를 보세요.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저는 예외입니다. 저는 군용비였기 때문에 총도 들고 다니지 않았어요. 우리 인사과 장교가 딱 신병훈련 병소에 가면은 2달 동안 훈련을 받는 중에 딱 한 2주 지나가지고는 자기가 딱 배려면을 쓰고 갑니다. 전체 일어서! 그러면 중대가 보통 150명, 10명 다 이렇습니다. 키 175m로 나 앉아! 그런다고. 그 175m 다 앉아야 돼. 유단자 아니면 다 앉아! 그런다고. 운동선수 아니면 다 앉아! 나머지 더 있어요. 한 30명 서 있어요. 20명 서 있어요. 그러면 인사병사고 이름 적으라고 쭉 적어. 그럼 걔 누가 왔나? 어디로 가나? 그리고는 인사과가 그 이름을 가지고는 전부 다 정보 집어넣어가지고 사돈의 팔전의 친구 해가지고 이 북한하고 무슨 운동권인가 아닌가를 다 조사해가지고 2달 동안에 한 10명씩 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진짜 군대에서 계급품 나는 훈련을 또 다시 시키는 거예요. 10km 구분은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게 10km 구분이야. 산악훈련 매일 그거 하고 나서 또 훈련 막 특공 무술에 막 별 차등을 다 해요. 나는 하도 힘드니까 병사들이 가가지고 사탕 하나 주면서 하고 껌 하나 주면서 군대 생활 잘하라고 기대주고 그게 제 할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를 보면은 군대 휴가 나올 때 막 여기 나도 똑같은 다 달고 있어요. 나도 그런 부대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금 뭐 안경수 조만한 사람이 저런 데 있나 이랬을 것 같아요.
우리 병사들은 그런 병사 아니에요. 눈이 반짝반짝 그냥 대답하잖아. 제가 봐도 놀라운 자들. 오늘 말씀처럼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들은 정말로 말씀을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말씀 사랑하기를 바래요. 말씀 사랑하는 자들이 돼야 돼. 그래서 이와 같은 환난과 죽음이 와도 승리하는, 그 죽음 앞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죽음을 죽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배교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승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11장 11절 말씀에 그렇게 모든 역사가 끝이 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은 3일 뒤에 살아나셨어요. 오늘 11장 11절에 보니까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죽었던 교회가 하나님의 생기로 말미암아 다시 완전히 살아난 것이죠. 부활입니다. 3년 반, 3일 반의 환난을 거쳐서 3년 반, 3일 반에 죽임을 당하고 그 후 3년 반, 3일 반이 끝나는 그때에 부활했다는 거예요. 7년 대환란, 7일 대환란이 끝나는 그때에 부활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성도, 죽었던 교회에 부활의 역사가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죠. 여기서 바로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갔다.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갔다. 그들이 살아난 것은 자유로 살아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생기는 피우뉴마 조에스라는 말인데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생기는 생명의 바람이다. 그것이요 생명의 바람이에요. 생명의 바람이 피우뉴마라는 말이에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다. 여기에 생기, 루아우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똑같이 이 피우뉴마라고 하는 생기, 바로 성령의 바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사람이 살아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면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세상 종교하고 다른 거예요. 비슷한 종교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완전히 죽었던 것이 살아나는 게 기독교예요. 생명이 달라요. 존재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잠깐 환난당하는 그때에 배교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다시 경험해야 되는데 그걸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갈 거예요. 아니면은 차라리 죽고 말씀 때문에 죽고 예수 때문에 죽더라도 영원히 살아날 것이에요. 어느 것을 우리가 택할 거예요. 교회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던 자들은 크게 두려워한다고 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의 성도들은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그때 보니까 오늘 말씀에 큰 지진,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해서 많은 사람들이 막 죽어갑니다. 살아남은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죽었던 교회, 죽었던 성도들에게 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에는 가장 많이 생기라는 말이 나와요. 골짜기의 뼈다귀들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겠는가? 살 수가 없지. 그러나 내가 살리리라. 그렇게 말하면서 생기를 부어넣었더니만 다 살아났어. 생기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받은 자들은 살아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완전히 죽었던 자가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과 죽음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음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다시 보게 되어집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336장 찬양하겠습니다.
시라